너무나도 열정적이고 정말 지독한 사랑. 그러나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정말 그 슬픈 운명의 주인공, 그 비극의 그 연인들이 있죠. 물론 여기 진짜 어떤 현실 세계의 연인들은 아니지만 셰익스피어의 그 소설 가운데 로미오와 줄리엣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비극적인 그 연인들, 그 주인공들이 있는데 이름하여서 우리 한국의 갑돌이와 갑순입니다. 이 갑돌이 갑순이 담겨 있는 그 노래, 그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노래를 보면 이분들이 이제 강원도 분 것 같아요. 강원도. 왜냐하면 뭐 했더래요 이렇게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갑돌이와 갑순이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이렇게 강원도 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비극적인 건 뭐냐면 둘이 사랑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갑순이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집간 첫날 밤에 한없이 울어요. 달을 보면서. 마음은 갑돌이뿐입니다. 결혼한 신랑은 참 얼마나 불행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결혼해가지고는 한 마을 이렇게 탁 지나가는데도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마음은 그냥 그를 향해 있고 있는데 근데 갑돌이가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장가를 가서 홧김에 장가가요. 그러면서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습니다. 자기도 이게 무슨 일이래요 이게. 근데 갑돌이 마음도 갑순이 쁩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그냥 코까지 끝 했더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나? 왜 그럴까요? 이름을 보면 압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기 때문이에요. 그 마을에는 을돌이, 병돌이, 을순이, 병순이도 있었어요. 근데 왜 갑이냐? 왜 갑돌이냐? 그 마을에서 외모로 보나 조건으로 보나 완전 갑인 거야. 그러니까 number one bachelor, number one bachelorette. 그러니까 그 결혼 상대로 보면은 영순위, 우선순위, 그 순위 영순위.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그 마을에 있는 처녀총각들이 막 구애를 합니다. 자기들이 구애를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구애를 받고 거절을 할 뿐입니다. 근데 둘은 눈이 맞은 거예요. 썸을 탄 것 같아. 그 마음은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자기들은 갑이었기 때문에 누가 먼저 말을 꺼내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여자는 좀 이해가 가는데 이게 남자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랑한다, 결혼하자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네들이 제일 잘 나갔거든. 요즘에 그 청년들,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노래 좀 흘러간 노래 이것도 사실은요. 뭐 오늘 밤의 주인공은 나야 나 뭐라든지 그 다음에 뭐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런 거죠. 고백을 하면 되는데 안 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만 이렇게 깊이 불행한 것도 참 안타까운데 아니 같이 그 결혼한 사람은 정말 어떻게 합니까? 그 결혼한 을돌이라든지 을순이는 어떻게 하냐고요. 무슨 잘못이냐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뭘 바라보고 있는 자기의 부인하고 자기 남편을 하고 같이 산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불행입니까? 이거 비극이에요. 그런데 이 비극적인 상황, 같이 사는 그 부부도 비극이요, 서로가 이렇게 막 연모하는 것도 이제 비극고 다 비극인데도 세상의 곡조가 얼마나 흥겨운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갑돌이와 갑순이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굉장히 흥겨워요. 왜 이렇게 흥겨울까? 그러니까 구애를 했다가 이 거절당한
이 처녀 총각들이 그걸 보면서 아이고 잘 됐다 그러는 거야. 신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네들이. 그래서 이제 2절 보게 되면은 3절입니까? 3절. 거까지 거 했더래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갑돌이가.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이게 4절이 있었다고 하면은 뭐라고 했을까면 아주 고소했다 했더래요. 그렇게. 교만은요, 인생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큰 해를 줍니다. 이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교만하면은요, 상대방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도요, 제일 안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교만한 사람 제일 안 좋아해요. 하나님이 정말 안 좋아하는 사람 누군가?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자,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의 은혜를 주시는데 7절의 말씀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실 때 교만한 자가 제일 당하기 쉬운 것이 뭐냐? 바로 마귀에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탄이 그 근원을 보게 되게 되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가장 화려했던 가장 최고의 그 천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땅에 떨어져 사탄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장 그 최고의 그 천사의 그 이름이 바로 루시퍼이죠. 루시퍼 하면은 광명의 천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가 교만했습니다. 이러한 영원한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요, 교만해서 대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에 그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를 먹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사탄적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하신 그 인간을 이제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거 먹어봐. 너 하나님같이 된다? 그 선악 다 알 수가 있다? 네가 판단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 네가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 건지, 너에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네가 판단할 수 있어. 그것을 선택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왜 필요해? 네가 독립적인 개체로 네가 스스로 개척해서 살아가지.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 교만할 수 있는 마음을 부추겼던 것이죠. 그걸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먹었을 때 무유한한 존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전지 전능을 포함을 시키는 그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을 먹었을 때 그것이 온전해지겠습니까? 아니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우리 인간은 시공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모든 것,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를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이 이리로 가라 하면 이리로 가고 절로 가라 하면 절로 가는 그것에 우리의 참된 길이 있는 줄, 우리의 참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겸손한 자에게 대해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이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시는도다. 자, 무엇입니까?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고 그래요. 그 겸손한 자는 오늘 11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아주 꿇어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높으시고 저는 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의 긍휼하신 임자하심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은 땅에 엎드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땅에 엎드리게 하시는가?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말이 힘이 세다. 내 말, 그게 뭐냐? 말 달리는 힘, 이 모든 군사적인 힘입니다. 나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주,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을 막 자랑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해나간다, 나의 일을 진행하면서 개척해간다라고 하는 사람들, 악인들을 땅에 엎드리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편 147편의 배경을 조금 더 우리가 알면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정말 뭐를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147편은 그 유명한 할렐루야 그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146편에서부터 이제 150편까지가 할렐루야 감사의 이제 시편인데, 이 146편, 오늘 147편인데 146편을 보게 되게 되면 우리 개인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요. 147편을 보게 되면 민족, 이 공동체가 우리 민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147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부터 포로 귀환으로 다시 이 고향 땅으로 와서 이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이제 성전을 짓고요, 또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 그 무너져 버린 그 예루살렘 그 성곽을 다 보수하고 재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그 안정과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감사하면서 어떤 익명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서 국가 재건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 것이죠.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과 부흥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바벨론에서부터 포로 귀환하는 것부터 기적이었고요. 수르바벨을 통하여서 제2성전을 이렇게 세워나가는데 참 어려움 많았어요. 그 주위에 있었던 그 이방 민족, 그 70년 동안 자기들 잘 살고 있는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디서 자기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막 침략하고 괴롭히고, 그러는 가운데에도 정말 에스라와 같은 그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느헤미야 같은 그러한 귀한 평신도 사역자를 통하여서 이제 정말 예루살렘 그 성전을 짓고 성벽을 이렇게 다 보수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을 때는요, 그냥 아무나 들어와서 침략했습니다. 아무나 들어와서 뺏어갔습니다. 그냥 어떤 지붕도 없고 벽도 없고 아무런 보호막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물론 특별히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긴 했지만 세상의 그 큰 공사, 예루살렘 성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예루살렘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며칠이 걸렸냐? 52일이 걸린 거예요. 지금도 그 생각하게 되면 야,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 모든 이방의 침략들을 막아내면서 일하면서 이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8절과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8절과 9절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아무리 미천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도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양육강식에 노출되어 있는 이러한 그 들짐승들 그리고 까마귀 새끼, 그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암시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이스라엘의 민족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성벽이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렇게 침략해오고 그렇게 침공하고 노략질하고 하는데, 그렇게 그들의 어떤 양육강식에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의 그냥 하찮고 미천한 존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돌보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처럼 우리들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말이 세고 힘 있는 이방인들, 그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총에 감당할 수가, 그들도 감당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은 들짐승과 같은 우는 까마귀 새끼, 정말 미천한 동물입니다. 까마귀 새끼 같은 경우, 까마귀는요, 원래 그 까마귀들이 그 유대인 사람들이 그렇게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 새끼를 버리는 새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하찮게 생각했습니다. 까마귀 새끼, 버려진 새끼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요,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 가운데 humility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humility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파생이 되어 있냐면은 그 라틴어 humus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됩니다. humus라고 하는 humus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는데, 그 라틴말 humus의 그 뜻이 바로 흙입니다. 흙, 한 줌의 흙. humility,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해요? 한 줌의 흙입니다. 우리 건강하고, 우리의 삶의 조건 너무나 부유하고 풍부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떠나셔서 하나님의 영이 나 가운데 없으면 그냥 한 줌의 흙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줌의 흙을, 그리고 흙을 다 빚으시고 난 다음에 정말 영생과 그 생명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후 하고 불어넣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전까지.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나 자신의 모습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타자들, 우리 이웃과 가족과 우리의 성도님들과 우리 이웃들 앞에서도 진정한 나의 모습을 찾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찾는 나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죠.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는 겸손해서 자기 자아의 모습을 고백하는데 우리 다른 사람들한테는 교만하다? 여러분,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또 가족들과 성도들과 함께 같이 고백하는 것, 그게 사실 우리의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그 유명한 여왕 가운데 그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라고 있습니다. 그 빅토리아 여왕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죠. 영국의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여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왕이 자기를 이렇게 협력하고 조력하는 그 프린스 알버트 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요. 그 남편을 신뢰하고 이제 존경을 하는데 어느 날 남편과 좀 사소한 문제로 다투게 된 겁니다. 화가 난 이 알버트 공이 방으로 탁 들어가가지고 침실문을 탁 잠굽니다. 아직 걸어버렸어요. 생각하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똑똑똑똑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밖에 누구요? 영국의 여왕입니다. 근데 아무 대답이 또 열어주지도 않고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똑똑똑 두드리니까 안에서 이야기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밖에 누구요? 조금 낮은 톤으로 전 여왕입니다. 근데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 번째 똑똑똑 드렸습니다. 밖에 누구요?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저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게 서로 간의 진정한 모습이었죠. 지휘고와의 막론하고 지휘고와를 막론하고 이 알버트 공이나 사실 또 이 여왕은 하나님 앞에 뭡니까? 휴무스, 한 줌의 흙인 존재일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 줌의 흙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비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한 줌의 흙이지만 우리가 존귀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근원적인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불어주셔서 우리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마지막 운명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부활하며 하나님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분수를 알고 내가 우리 한국에 보게 되면 뭐 속으로도 그렇지만 뭐 어떤 때는 밖으로도 내가 누군지 알아! 뭐 하면서 내가 왕년에 뭐 이러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이 안 돼.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참 비천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격 없는 사람인데. 그런 겸손이 없으면요, 이제 이런 삶을 뭐라면 골값 떠는 삶이라고 그래요. 골값 떠는 삶. 무하마드 알리가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승무원이 바클랍 하세요? 안전벨트 타세요? 안전벨트 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누군지 아오? 나는 최강의 남자 무하마드 알리요. 나는 슈퍼맨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승무원이 슈퍼맨은요 비행기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안전벨트 하세요. 이제 이걸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하게 되면 골값 뜨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한 줌의 흙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지희고와 막론 그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독립전쟁 당시에 어떤 하사관이 부하들에게 큰 지렛대를 이제 올려야 하는 그런 작업을 시킨 겁니다. 하사관이 손 한 닥 까딱 하지 않고 이렇게 지시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모두 밀어 끌어올려! 그분들이 막 올리려고 하는데 조금 올라가는데 다시 제자리로 올라가고 또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좀 올린 것 같다 싶으면 툭 하고 떨어지고. 그러니 어떻게 갑자기 왜 코트를 입으신 그 사복 코트를 입으신 분이 한 사람이 와가지고는 같이 합시다 하면서 막 하나 둘 하면서 해가지고 다 지렛대를 그냥 그 자리에 원위치에 딱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애를 쓰던 그 군사들이 군인들이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가 하사관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돌아서서 이야기합니다. 병사들이 이렇게 무거운 것들을 들어 올리는데 도움이 필요할 때 왜 당신이 돕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딱 계급장 가면서 나는 지휘관이요. 그랬더니 이분이 되게 그 자켓을 탁 들면서 계급장을 탁 보여주는데 워싱턴 장군이었어요. 나는 총사령관이요. 혹시 또 도움이 필요하면 나를 좀 부르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겸손한 기도가 응답을 받는 거죠. 겸손한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되고요. 겸손함으로 봉사할 때에 거기에 열매가 맺힙니다. 겸손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 믿음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겸손이 없는 믿음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만 성성해집니다. 겸손이 없는 사랑 일방적이죠. 아주 포제시브, 아주 소유적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집착이 돼요. 소망, 비전, 겸손 없는 비전. 한마디로 하나님이 떠난 그 비전, 그건 자기의 야망이 되는 거예요.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재물을 주시는데 남에게 뺏은 재물이 아닙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재물, 그리고 그 영광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겸손이 생명입니다. 겸손이 생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던 그 바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미천한 마국간에 태어나셨고, 당신께서 정말 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고, 십자가에는 죄인의 모습으로 그 겸손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했을 때에 그런 그 겸손함에 모든 인류의 구원들을 담으실 수 있었던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만하면 개인이든지 기업이든지 모든 권세든지 교만하면 끝이 나고 맙니다. 자기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와 있으면 러시아 전쟁을 보세요. 이 한 사람의 교만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웬 난립니까? 한 사람의 겸손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얻었지 않았습니까? 교만하면 은혜가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다 이제는 잃어버리고 말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 2023년도에 하나님의 복 받기 원하시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크신 복을 넘치도록 받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나 자신 발견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 있는 정말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겸손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